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가 나타나는 삶, 은혜가 나타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함께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나오는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에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에 1년 반을 머물면서 전도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란 복음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복음으로 인해 감사가 흘러 넘쳤으며 항상 예수님을 중심에 둔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음과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에 그의 복음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 연약한 나를 불러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를 그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같은 은혜와 같은 진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고 바울과 같이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의 은혜를 드러내어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말할지, 또 어떻게 하면 잘 말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능숙하게 설명할 것에 대해 연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전했던 것은 교리가 아니고 그들의 방법은 능숙함과 연습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말할지 고민하지 않았으며 자신들이 가진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교리와 율법은 나의 확신을 위해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전하는 것은 교리가 아닌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편지서를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교리들은 없습니다. 오직 그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이 깨달은 은혜를 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사도들 역시 복음을 전하는데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에 의지하지 않았으며 그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있게 나누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교리가 아니고 내가 경험한 은혜이고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삶을 이끄신 은혜, 그리고 내가 발견하고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가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고린도에 가고자 했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고린도의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서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심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로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곧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과 유익한 것을 찾아서 복음을 그 속에 넣어서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잘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은 설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받은 뜨거운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본 십자가를 나누는 것이고 내가 경험한 십자가를 나누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뜨거움을 경험한 바울에게 다른 지식과 지혜와 좋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십자가와 예수님을 더 알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더 알고 더 경험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예수를 찾는 경험, 깊이 예수를 묵상하여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경험, 내 삶에서 예수와 동행하는 경험과 묵상이 항상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연약함은 육체의 연약함이 아닙니다. 그가 비록 자신의 육체적인 연약함을 언급할 때가 있었지만 여기서는 전체적인 문맥상 육체가 아닌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약하고 두려운 것은 그가 고린도에 이르기 직전에 아덴에서의 전도에 실패한 것이 그 중요한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지방에서 성행하던 이교도들의 강한 세력들, 철학자들의 사변과 교만한 태도들, 그리고 고린도의 음탐하고 도덕적인 타락상 등이 인간적인 중압감으로 그에게 닥쳐온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강하고 담대한 사도이기도 했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겸손한 인격자였습니다. 두려움은 두렵다고 이야기하며 연약함은 연약함으로 시인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도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겸손한 인격이었습니다. 연약함을 인정하는 가운데 바울에게는 더 많은 동역자들이 모여들었으며 그의 연약함은 그의 겸손함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의 인격적 통로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연약함을 함께 나눌 동역자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부어주기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드러내는 삶, 은혜가 나타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에 의지하지 않는 삶입니다. 십자가가 중심에 있는 삶이며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자들을 위하여 하루 10분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의 학생, 청년,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부흥과 꿈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드러내는 겸손함과 십자가를 중심에 두는 삶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